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절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오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1년에 3번 크게 절기가 큰 세 절기입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고 이거를 세분하면은 7절기로 나눠지기도 하죠. 6월절로 시작돼서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때는 성령 강림절이고 그 다음에 7월이 이제 시작되면서 나팔절로 대속제일로 추수감사주일로 7절기가 크게는 세 절기예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고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지금 부활절과 무교절에 속하는 절기가 부활절이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 7.7절이 바로 맥주절이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기로 지키죠. 감사절기는 크게는 2번 지키는 거예요. 한 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났을 때에 지키는 7월 우리는 첫째 주에 맥주감사주일로 한국교회는 대부분 지키고 또 다른 한 번은 쌀 추수를 완성되는 11월 셋째 주일쯤에서 추수감사주일로 한국교회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보낸 후에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에는 추수를 마치고 나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보리도 지금 농사 지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키느냐 그러는데 보리를 꼭 추수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리를 추수할 때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맥주절기인 거예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참으로 의미 있는 절기고 우리 주님의 역사는 6월절은 예수님의 역사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절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절기이고 요 맥주감사주일 절기는 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규와 규를 받아서 거대한 노예 집단이 한 나라 국가로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국 기념일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가 부활절 후에 6월절 지난 후 6월절 때 6월절 무교절이 마치는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 초실절 후에 7.7절 일주일이 7일이죠. 그리고 7번 7주를 지난 후에 7.7이 사시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 되던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면은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에 7주 후에 오는 첫 절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때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도 무언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가난했던 한국교회는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다만 보리라도 추수한 다음에 감사절기를 지키자 해서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래도 6월 달에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서
맥주감사를 지키자 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감사제를 주로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인 맥주감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이 맥주감사 주일의 절기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이 신약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시작되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이 절기에 사실은 가장 축제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많이 성령이 오신 날을 많이 찬송하고 나가서 주님을 나팔 불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인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16장에 신명기 16장 보면은 요 맥주절 6월절과 맥주절과 초실절을 지키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자 신명기 16장 1절부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77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강림주일은 9절부터 나오거든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6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으로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크게 보면 맥주감사절은 4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맥주절을 지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라. 즐거워라. 마스크를 다 써서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눈만 갖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때를 기억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 기억나고 기억해서 감사 제목이 발견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생크와 이 생각한다는 싱크와 같은 동사예요. 같은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 이 신명기가 가나안의 삶을, 즉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 가나안의 삶을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너는 기억하라요. 너는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종살이를 기억하라. 고통받을 때를 기억하라. 가난했을 때를 기억하라.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가를 기억하라. 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라.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
거기서 구원받고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다 보면은 참 그때 힘들었는데 오늘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거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되고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질 못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8장 열리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신 것을 담당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연약한 부분이 있죠. 사람은 살면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나름대로 다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아킬레스건 누구나 다 있어요. 숨기고 싶은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알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숨기셔요. 숨겨. 왜 웃어요?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나 봐. 숨기셔요. 비밀은 숨기는 게 좋아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시오. 아닌 것 같아요. 감추셔요. 사람에게 드러내서 좋은 일 하나 없이요. 사람은 남 얘기 좋아하고 남 약점 알면 그걸 이용해 갖고 언젠가는 그 뒤통수 치는 습관이 대부분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의 약점을 알면은 소문내고 이용하려고 들어요. 누군가에게 나 약점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 도움 안 돼요. 비밀 얘기 누구한테 가장 친한 친구의 비밀 얘기한다고 비밀이야 꼭 지켜줘. 안 지켜집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얘긴데요. 꼭 비밀을 지켜주셔야 돼. 하지마. 나한테 절대 하지마. 비밀 얘기 왜 나한테?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아래시 하시. 나는 절대 비밀을 못 지켜. 난 입이 싸갖고 나는 누구 비밀 알면 다 말하고 싶어갖고 난 견디질 못하니까 절대 나한테 비밀 얘기지 마. 내가 알아서 뭐해요? 내가 그걸 알아갖고 뭐 할 거냐? 해결할 수 없는데 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지 말라 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안 들었어요. 20년 동안. 나중에 보니까 20년 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알고 있는 그 얘기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절대 우리 식구하고 성도들 비밀 얘기는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한테는 비밀 얘기하지 마셔요. 나는 절대 비밀을 못 지킵니다. 절대 비밀 얘기. 목사님 비밀인데요.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난 듣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어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보다 죄의 약점들이 다 있죠. 우린 누구나 다 죄를 타고 아주 가지고 타해놨고 살면서도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우리는 의인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없다요. 그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요. 우리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요. 아까 지은 죄도 아까 사제선불 해버렸잖아요. 어제 지은 죄도 사제선불 해버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니까 주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공로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의인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기억하니 아멘. 눈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며 예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때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지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고통을 기억하니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는 지식에 약하고 어떤 이는 건강에 약하고 어떤 이는 자녀 문제에 약함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길을 못 펴고 살 때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약한 것을 알면은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덮어주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공격의 무기로 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람에게는 더 좋을 것이 하나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살면서 실수한 부분 절대 말하지 말고 살면 잘못한 부분 사람 앞에는 얘기할 거 없어요. 절대. 특히 부부관계,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이성에 관한 얘기 절대 갖고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다 그게 공격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기해야죠. 예,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다 자백하고 주님께 다 토해놓고 옛날에 있었던 일, 30년에 있었던 일, 10살 때 당했던 일까지도 다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얘기했건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가까운 친구라도 숨길 건 숨겨야 돼요. 숨기면 견딜 수 없어요. 주님께 다 고백해요. 주님께 약한 것을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맡겨놓으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처칠 알잖아요. 처칠 경은 명문이고 정치가의 가정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말더듬이 했대. 말더듬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노력하고 노력해 가서 웅변가가 되고 영국을 전쟁에 포화해서 건져내는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탁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즉이 이르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한 절 탁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갖고 영국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수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단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보면은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남의 병은 죽은 자도 살릴 정도 능력 있는 바울이었지만은 자기에게는 말 못할 병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도 치료 못 받았죠. 그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 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고 우리 약한 부분을 다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할 때가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약점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명기 33장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참 걱정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참 걱정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기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조금 생활만 피면은요 열심히 나갈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목사님 제가요 조금 물질적 여유만 생기면은요 11주 살을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못했는데 어려울 때도 못했는데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배드리는, 가난할 때 헌금 드리는 거예요. 부자가 드려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신앙생활 했는데 편안할 때 한다고요? 결국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름짐과 윤택함과 배부름 때문에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누가 해요? 가난할 때 아니에요. 부유할 때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우상된다는 거예요. 예?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가나안에 가 배불른데 하나님을 섬겨? 윤택한데 하나님을 섬겨? 기름진데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모세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광야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배부르고 윤택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그게 사사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마. 어떤 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생활 피면은요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가난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때 성경에 어디에 여러분들 편안할 때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거린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수르보니 여인이 그 귀신들이 흉악한 귀신들인 딸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야이르가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딸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약으로도 의사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때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단점 때문에, 나의 장점 때문에 부르짖고 그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약점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점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주님이 쓰신 거예요. 저는 부흥사로 25년을 전국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 때문에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쓰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개장선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그게 4번이나 간증 나갔어요. 4번 나갔어요. 4번. 재방송 2번, 본방송 2번. 그걸 듣고 막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간증해달라고 불러갖고 그 간증해달라고 말 보더니까 예? 부흥해달라고 불러갖고 제가 가기만 하면은 개장서 이제 얘기 못하고 그거 언제 하실 거냐고 자꾸. 응? 그거 뭐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달라고. 나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분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그런 보잘것없고 천했고 그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기억하니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걸 감사하는 거요. 감사하는 거요. 과거에 약했던 나를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고 과거에 가난했던 나를 오늘 이렇게 부욕해 주시니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질병에 다 걸렸었잖아요. 아닌 척은해. 병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렸었지. 하다못해 이빨이라도 엎었었지.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렸었죠. 사람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 다 고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도 불치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코로나19만 해도 그러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세계가 발발 떨잖아요. 세계가 무기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금방 지나갈 줄 알았죠. 석 달만 지나가면 될 줄 알았죠. 안 된다는 거요. 지금도 세계가 벌벌 떨어. 백신 맞아도 안 된디야. 결국은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이걸 알고 전 세계가요,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바싹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만병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 안 맞으면은요, 만약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은요, 모든 치료비 다 청구한답니다. 너 때문에 걸린 사람들까지도 다 치료비 다 청구한대요. 그리고 비싼 돈 내고 백신 맞으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 때 왔으면 빨리 맞으셔요. 뱅글뱅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덤태기 쓰지 말고. 불안해 어떻게 살까? 내가 걸리면 집안 망하는데. 응?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의학 병원에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코로나19 하나님이 종식선언 해주셔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의 모습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우리는 정신 안 되잖아요. 그까짓 거 어쨌든 간에 과학진가가 옮겼다는데, 응? 그까짓 거 과학지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게 우리네 과학이요. 우리 망가도 살충제 뿌리면 될 까지 박쥐가 안 돼요. 못 잡아 박쥐요. 모기도 못 잡는데 무슨 소리요. F 킬라고 잡는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사실은요, 인류의 질병은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 치실 때에 인류의 모든 질병 여기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무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수없는 질병을 치료받고 오늘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은혜 아니었으면 벌써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진 않았어도 목회하면 못 오고 지금 어디서 지금 골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서 다시 또 주님께 다시 또 쓰임 받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수없는 질병을 치료받고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 주님이 또다시 앞으로도 혹시 걸릴 병이 있으면 고쳐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니, 아이고 그때 저는요 정말로 저는 몸이요 팔찌 나왔고요 한 10년 고생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요. 팔 시려갖고요. 너는요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도 양말을 꼭 수면 양말 신고 살아요. 저는 에어컨은 그만두고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2021년 7월 오늘이 4일이잖아요. 선풍기도 안 틀고 살아요.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저는요 한 10년간을요 사시사철 내복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벗었잖아. 내가 날마다 7월달 이랬어요. 와 내복 입었지. 나는요 7월달 8월달에 내복 입고 살았었어요. 벗었잖아. 2018년 3월달에 벗었어요. 2018년 3월달에. 그리고 지난 겨울을 내복 안 입고 살았다고요. 이게 다 주님 은혜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니 찬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말씀 붙들고, 지금 아픈 분들은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네 그런 질병도 고쳐주신 하나님 이 병도 고쳐주세요. 이 부분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주님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영원의 때를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픈 분들은 다 아픈 그 손을 얹고 그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한번 아픈 그 손을 얹고 간절히 한번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 또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